전체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과 연합입니다. 어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실은 다양성은 말 안 해도 다 다양합니다. 네. 뭐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양성을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인가, 하나 되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죠. 누구나 다 다양하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모니를 이루는가. 이 다양성이 각자로 놀게 되면 불협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까. 오늘 찬양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여기서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어쿠스틱 사운드가 나무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콘서트를 보면 다 나무로 이렇게 어쿠스틱 사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를 3절을 했는데 4부로 나눠서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죠?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하모니 각자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각각의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트롬본, 캐스터네치, 팀파니 이런 악기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던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다. 근데 이것이 불협화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다 하나의 악보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악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복음의 교향곡을 우리가 각자 우리 맡은 악기로 아름답게 지휘자, 예수님이 복음의 교향곡을 작곡하시고 또 그 교향곡 작곡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휘하시죠. 네, 그 예수님의 지휘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또 연주할 때 각각의 맡은 악기가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속 송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연합.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향하여서 길게 기도하세요.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세우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의 서신의 하나됨에 대한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하나됨에 대한 서신, 에베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은 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를 토대로 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뭐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교회 제자들을 향한 기도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 기도, 가장 중요한 게 연합에 대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모두가 다 all, 하나가 돼, one, unity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고프죠? 그렇죠? 지금 12시 22분이고 좀 졸릴 시간이고 피곤할 시간이고 배고픈 시간, 삼중이 다 겹친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하는 말씀을 최대한 압축하여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의 교향곡을, 복음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분이 복음을 만드시고
복음을 이루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렇죠? 교회 머리신데,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교회를 세우는지 모른다면 이거 큰 프로블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중보기도한 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합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됨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붙들다 연합의 비전 회복,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세상에서 가장 하나되기에 쉽고 하나됨의 표본이 뭐냐면 부부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평생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아요. 부모님보다도 오래 살고 항상 같이 있고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부부가, 배우자와 서로 상의하고. 근데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게 어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가장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 되는 표본이고 가장 하나 되는 기초이고 너무나 쉬운 단위가 부부인데 부부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지. 굉장히 어렵지.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언어, 문화, 종교적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분열되고 갈라져 있어요. 인종적으로 보면요, 한국과 북한은 어떻게 해요? 한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휴전 상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하나의 민족이에요. 북한하고 이제 한국과 거의 똑같아요. 언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하나의 인종인데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연합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세상도 하나 되기도 합니다. 뭐가 하나 되죠?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치 색깔이 맞는 사람과 하나 돼요. 인종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펠팍에 보면요, 45%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음식 문화, 언어 문화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이려고 해요. 다른 곳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피부 색깔이 맞고 문화가 맞고 언어가 맞으면 하나가 되는 게 돼요. 경제적으로 보면요, 자기하고 맞는 경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한국에도 보면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그 초등학생들이 한국 아파트가 많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하나의 평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 70평, 80평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그렇다 그래요. 20평대에 사는 친구들이 따로 모이고요. 30평대 친구들 다 모이고 40평대 모이고 50평대 따로 모이고. 오래전 얘기예요. 네. 강남에서 있는 그 사람들은 강북하고 어울리지 않고 뭐 이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색깔이 맞는 사람과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됨인가? 아니에요. 이런 조선시대에는요, 양반은 양반끼리 어울렸어요. 각 계층은 각 계층끼리 어울렸어요. 조폭들도요, 자기의 피 혈맹을 맺으면요, 자기네들끼리 팔을 이루어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신 연합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어제 함께 나눴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굉장히 나눠져 있는 교회예요. 은사도 서로 각각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유대인도 모이고 헬라인도 모이고 다양한 종과 자유인이 한대로 어울리고 은사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서로 한 식탁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헬라인 이방인과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지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 만드신. 죄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파괴가 되었지만 그래도 still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조금이나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힐링이 되고 참 너무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이 세상은 올드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올드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갈라진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민족인데도 싸우고 한 형제인데도 총칼을 겨누고 그런 지금 시대 아닙니까?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생명을 주는 것 이상에 망가지고 파괴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이제 올드한 땅과 올드한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세상이 이 변화가 힘들고, 그 안에, 자기 안에 갇혀서 살고, 그 안에서 그냥 있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인간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묶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걸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뭐냐면 훨씬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됨의 연합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이래야지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울리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끼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색깔이 맞는 사람끼리. 근데 그건 진정한 연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합을 예수님께서 그런 비전을 품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열방과 민족을 향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가면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모르지만 장기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들과 어울려서 그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 뽑으실 때 다 어부만 뽑지 않았어요.
어부, 세리, 열심당원을 뽑았습니다. 어부와 세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완전히 원수, 180도. 세리와 열심당원도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어부와 열심당원은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의 12제자로 뽑으셨어요. 근데 이들 하나가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합은요, 그냥 일관적인 관계에 사이좋은 그런 연합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연합과 같은 완전히 묶여져 있는 그런 연합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했어요. 몸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각자가 다양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에 순복하여서 질서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세상은 가능하지 않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와 너가 다르면 싸우고 분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게 하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마 이것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같은 연합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교향곡이 아름답게 울려 퍼져서 전도가 그냥 복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각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북한과 한국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아랍이, 그런 모든 민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이, 이 모든 나라 각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의 연합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각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흰옷 입고, 이 흰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돼요. 그리스도로 변화돼요. 그리스도로 변화될 때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와 어떻게 해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연합되는 가장 상징적으로 연합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이 예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여,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야 비로소 연합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선교,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뭐 로잔 대회가 있고 그러면요, 각처에서 다양한 그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평신도 리더자들 다 모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서로 귀에다가 통역을 끼고 하지만 서로 가치도 다르고 뭐 이것저것 얘기 나누고 하는데, 어느 때 가장 연합된 모습을 보이냐면 함께 나와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연합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나눠지고 갈라졌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크리스천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나눠지고 갈라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풀려진 역사예요. 저는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젊은 부부들이 뭐 힘들고 싸우고 토요일날 그러고 주일 아침에 애들 때문에 막 힘들고 그래 지치고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와요. 왜?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각자가 우리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복음의 교향곡을 작곡하시고 지휘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때만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집중하여 바라보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아멘. 예배 드릴 때만이, 찬양할 때만이 예수님 바라보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예배 딱 끝나면 뭘 생각해요? 다른 생각하잖아요. 집안 생각, 그렇죠? 내 사업 생각, 가게 생각, 사람 생각, 그렇죠? 또 뭐 이런저런 취미 생각, 그런 건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갈라지는 거예요. 또 생각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뭐 목회자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다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각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각자를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요,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마음은 상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그래서 영원하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은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21절 한번 다시 보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요, 완전한 연합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 에덴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그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성삼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더 하세요. 괜찮아요? 네. 이런 연합으로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21절 다시 보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은 뭐예요? 우리는 다 끼리끼리 다 잘 살고 있지만 너와 나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안 되는가? 왜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가치가 있고, 다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부는요, 예수님이 제자, 12명 제자가 어부,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리고 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들은 싸웠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옳으니 이러면서 계속 지냈어요. 자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바뀌게 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들이 생각이 깨어졌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부를 주장하고, 내가 그 전까지 세리를 주장하고, 내가 그 전까지 열심당원으로서 주장했던 내 모든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고 또 언제 극명하게 바뀌느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이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철학과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열심당원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독립을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근데 언제 깨지느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로 연합되지 않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생각이, 이 어부로서 자기 생각, 또 세리로서 자기 생각, 또 열심당원으로서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로서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탁월하고, 헬라의 철학으로 탁월하고, 언어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 알게 된다부터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배설물, 분토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분토로 여기니까, 그렇게 분토로 여기고 주님의 가치가 가장 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연합이 돼요. 그렇게 연합이 되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전도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면 복음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그 마을에 그 지주였던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독삼. 이 사람이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복음이 너무나도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독삼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을의 지주니까 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집도 너무나 큰 집이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집을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마당도 크고, 뭐 지주들은. 그 집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선교사를. 그래서 예배 초소를 갖고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예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인들도. 이것이 금산교회 시작이 됐어요. 금산교회, 한국에. 유명하죠, 금산교회가. 근데 이 하인들 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이자익. 하인이죠. 마부죠. 근데 이자익도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복음이 좋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그래서 주인인 조독삼과 머슴인 이 이자익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운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 역사라서 교인들이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장로로 이제 추대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장로 추천을 해요. 근데 동노회 허락을 받아서 그 교회 교인들 이제 장로로 투표를 하는데, 이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요, 이 마을의 지주인 이 조독삼,
이 사람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